오늘은 성경의 11조에 대해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11조의 그 역사적 배경으로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11조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준 것이 성경적 최초의 11조로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11조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야곱의 열절 삶을 드리는 것이다 말씀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율법의 11조, 모든 소득의 11조와 모든 소득의 11조, 그 다음에 제사에 바쳐야 될 11조, 주의 11조의 말씀과 그 다음에 11조에 드리는 자세는 어떻게 된가, 의와 인과 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적 의미. 그리고 세 가지 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 27장 3절에서 여호와의 11조, 땅의 11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11조의 11조, 레위 자손에게 드리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신명기 14장 22절 또 28절에서 29절까지 토지 소산의 11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말라기, 에베소, 고린도후서, 느헤미야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신명기 14장 22절 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3장 12절부터 14절 보니까 초태생 바로 여호와의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이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으라 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을 할 때 모든 장자 다 죽이는데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장자는 죽이고 넘어가겠죠. 이것이 초태생.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장자와 생축이 초태생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사람이 장자로부터 생축이 처음 나서 이르기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되 이스라엘의 초태생만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초태생에 대한 본문의 언급은 세 가지로, 첫째는 생축이 초태생으로 수소, 양, 염소 등과 같은 깨끗한 가축들이 처음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귀의 초태생인데 본래 나귀는 깨끗하지 않은 가축들의 대표적인 짐승을 뜻하죠. 그죠? 가장 더러운 짐승. 그죠? 이것이 나귀.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 거룩히 구별하면 이스라엘의 초태생에만 한정되었다는 거죠. 6월절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들은 애굽에 있는 장자의 죽음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달밤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는 자기의 것을 자기에게 돌리라는 요구가 있다. 그러니까 초태생은 다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축의 초태기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라기 3장 6절로 10절은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온전한 11조에 온전한 11조. 그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10달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11조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의 구성 요소는 야곱으로 시작돼요. 야곱의 12아들 11조 반복 르시레유 단나카다 미스요베 이 12아들로 시작되는데 이 12아들 중에 르벤부터 르시레유 단나카다 미스까지는 야곱의 이름으로 난 아들이고 마지막 12번째는요. 이스라엘이 되고 사던 난 아들이 베냐민이야. 베냐민. 원래 베노지야. 베노니. 그 사랑하던 라헬이 3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어딜요?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베노니를 낳고 죽지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어떤 집이죠? 바로 떡집이야. 떡집인데 거기 와서 그 사랑하던 마누라 라헬이 아들 낳고 죽었는데 그 아들이 베냐민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참으로 야곱이 이 아들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베냐민이 뭐죠? 오르페드의 선자, 마세바의 선자. 그래가지고 그 민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명은 야곱일 때 난 아들이 11명이고 나머지 베냐민은 오르페드의 선자다. 그 베냐민 중에서 누가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고 거기서 베냐민 족속은 누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오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더라 너희 열조의 달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아들에서 12지파 신약에 보면 12제자에서 12사도로 가는데 그 모든 12아들의 사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반문하고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 이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니까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한 거예요. 곧 너희 곧 온 나라가 나 이것을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더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를 준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11조의 반복인데 그런 삶을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어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 엉뚱한 반문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묻는다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헌물. 돈만 나는 게 11조라 너희 삶을 드리는 것이 11조고 헌물인데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냥 누가 그거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나 이것을 도둑질한 것을 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보글보글 쌀 곳이 없나 시험해보라는 거죠. 전장에 써진 메시아의 돌아왕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한 말라기는 본문에서 뭐죠?
메시아가 과거에 예언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6절에 나 여호와는 변덕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아, 야곱의 12아들 삶을 사는 것이 11조의 반복인데 그걸 모르느냐? 이것이 바로 영생의 11조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그의 규례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갈라디아 3장 16절 18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을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하면 단수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그러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거룩하게 해가지고 이방 나라를 위한 속죄의 임무를 감당케 하셨다고 출애굽기 19장 6절이나 이사야 6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 뭐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죠? 야곱의 12아들 식택이 이스라엘 자손 아닌가요? 이사야 61장 6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음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봉사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로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레위 자손이 누구죠? 이스라엘 제사장이 누가 됐죠? 르시 레유. 이 네 번째, 이 르시 레유 세 번째 아들이 레위 아닌가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개 지역 중에 42개 제사장, 6개 도피성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의 규례를 준행하기는커녕 그들이 열조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했다고 말씀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 나오죠? 이사야 1장 1절로 4절을 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하여 본 이사야라. 하늘이 이어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할 줄 알아요.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만울히 여겨 멀리 물려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1절 8절을 뭐라고 하죠?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달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곳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향하여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시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가지고 너희 앞에서 끊어졌다 하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절로 4절은 뭐라고 하죠? 에브라임이 말을 말하면 사람이 떨어져라.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였으므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너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개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맞는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장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아니하리라. 나 외에 곧 없니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백성들은 악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고도 이를 뉘우치지 않은 완악함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말라기 앞선 선지자인 학개왕 스가랴의 활동으로 유다 백성은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들이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영광 중에 나타난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죽고 한 세대가 지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탄식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은 눈먼 양과 저는 양과 병든 양으로 항상 뭐죠? 희생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2절과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면은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제단에 희생제물로 절대 드리면 금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흠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 그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삶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고 적당량만을 11조로 해가지고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11조가 하나님이 거룩하는 의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레위 자손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그랬죠.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분깃이 없으므로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내는 그 11조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 쓰였다고 그랬죠. 고아와 과부와 유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1조의 기본 정신은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정신이고 둘째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는 정신이죠. 그런데 만약에 시대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적당히 눈가리만 하는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재산은 원래 하나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10분의 1만 바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 문을 열고 아낌없이 축복하시겠다는 조건을 걸고서까지 자기 백성들이 온전한 11조 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권고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방마다만 바꾸다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도 안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삶을 안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도둑질했냐 반문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에베소 6장 10절이 뭐죠? 다보다도 잘 알죠. 에베소서는 성경 66권을요 전부 다 기름 작업은 나머지 남는 것이 에베소.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에베소 1장이 뭐죠? 1장 구원이야, 구원. 2장은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고 후사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고 4장은 하나님께 거룩이고 5장은 부부생활이고 6장이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고 경건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성경의 11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가 11조라면 를 이해가 안 가죠.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씀이 뭐죠? 투 로이프 엔디 나무스테 엔 퀴리오 카이 엔토 크라테이 테스 이스키오스 아우토. 이것이 뭐예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읽으면요, 투 로이프 엔디 나무스테 엔 퀴리오 카이 엔토 크라테이 테스 이스키오스 아우토. 지극하면요, 마지막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스스로 강건하여 진다는 거예요.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죠? 강건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그것이 11조인데 그 삶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주님이 나에게 전부 다가 전력을 입혀줄 때 그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의 에너지, 먹는 것, 성령의 떡, 떡과 포도, 피가 뭐였죠? 떡이 뭐였죠? 떡이 그저 뭐였죠? 피가 포도주였죠.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서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느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뭐죠? 그것이 점점 자라나게 함이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추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성격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영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싸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죠? 말씀과 믿음과 기도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뭐 한다고요? 믿음과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병사가 갖춰야 될 6가지 장비,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거기다 말씀하는데, 이것이 영적 조화를 갖춰야 될 바로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모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전신갑주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죠? 이것이 전신갑주라는 거죠. 이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바로 대적,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고린도후서 14장 15절 보니까 바로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전도자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 채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는 너희. 11조는 뭐예요? 채물이 아니라 너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보니까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시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한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에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에게 허비하리라.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래요.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무보수로 방문다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이 구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헌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자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뭐죠?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영혼의 구원,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내어줄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이 구원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러한 전도자의 자세를 망각할 때 오히려 사람보다는 재물을 취하고 자신을 희생하려 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일을 취하는 전도자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전도자가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 12장 14절은요. 영적 부흥이 11조라 11조. 영적 부흥이 11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4절 보고 나면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곶감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들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곶감에 쌓게 하였더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움을 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은요, 성곽 낙성식 날에 있었던 11조 봉헌에 관한 기록인데 성곽 낙성식 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되 하였으며 그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11조를 드리고 드려진 예물은 곶감에 저장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곶감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주로 백성들이 구별해 바친 기름과 포도주, 곡식 등이 11조와 처음 익은 소산물을 물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죠? 백성들이 구별해 바친 기름, 포도주, 곡식이 뭐예요? 포도주가 뭐야? 포도주? 여기서 피라고 했죠. 곡식이 뭐죠? 위에서 몸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삶으로 잘 들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게 11조 얘기가 아닌가요? 그걸 10조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시 봐.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11조 바쳤다는 거예요. 뭘? 처음 익은 소산물이에요, 소산물.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내게 믿음을 준 거, 기름 부음 받은 거, 누구로? 예수로 기름 부음 받은 거를 삶으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하여 바친 예물들, 그죠? 그 소재물, 요양, 성전에서 쓰이는 여러 그릇들, 제사들에게 주는 11조에 11조 드렸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듯 옛적 다윗의 때를 언급한 이유는 자신이 주동이 되어 추진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 회복 운동이 다윗 시대보다 별반 다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본 궤도에 올라왔음을 나타내기 위함을 하는 거죠.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힘써 자신의 성직을 감당했으며 이러한 제사장 지도자를 보게 된 백성들도 자신의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신앙의 혼연일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윗 시대의 모습과 견조도 하나도
손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요, 자신의 소산 가운데 11조를 구별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레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몫인 또 10분의 1을 다시 또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저물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높이 쳐들어 바치는 제물을 말하죠. 흔들어, 거제, 그걸 말하죠. 이는요, 제사장의 20세에 드리는 희생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두 번째는 화목희생의 오른쪽 다리와 가슴, 세 번째는 감사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떡, 네 번째는 섬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 다섯 번째는 11조 등이 거저로 되는 제물들이 있다는 거죠. 거저로 나타내는 의미들은요, 가장 좋은 것, 처음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선별된 것을 의미했던 거죠. 이렇게 레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분깃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들에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 개념은 역시 하나님이 거수로서 땅과 곡식, 과일 등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을 위하여 바치도록 하였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또 10분의 1을 다시 구분해가지고 아론과 자손에게, 대제사장에게 바쳤다는 것이요. 이 11조의 개념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와 메시아의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의미이고, 삶에 있어서 성별되고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11조, 내 삶으로 완전히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적 11조인 것입니다.